우리는 이 사도들의 신앙을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그 실체를 모르면은 사도들이 기록한 로마서나 베드로전서, 후서 이 성경 자체를 잘못하면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베드로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큰 오해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의 신앙과 베드로의 신앙이 정말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았는지 이것을 보면은 신약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할 여지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도들의 신앙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진짜 그 사도들이 했던 그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다 정확하게 좀 확인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울의 신앙과 베드로의 신앙, 이 두 사도의 신앙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이 네로 황제 앞에 나가서 재판받는 장면을 보았죠? 그 장소가, 그 재판장이 전도회가 되는 모습을, 참 감동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성령께서 이 끝까지 네로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호소하셨죠. 그런데 이 네로가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꺾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로가 사도 바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법은 뭐예요? 로마 시민에게 고문형을 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참수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수형으로. 그래서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이 참수형을 받게 될까요? 참수형이라는 것은 사형 집행인이 칼로서 목을 베는 거죠. 참 끔찍한 장면입니다. 이 바울은 사형장으로 옮겨지는데 비밀리에 옮겨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바울이 옮겨지는 그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또 바울이 그 감동적으로 그 끝까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 마음에 큰 충격이 생기고 요동이 생길까봐 비밀리에 이제 사형 장소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그 순교 장면, 사형 장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사형장으로 호소하는 병사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고, 자, 바울이 사형장으로 가면서 그냥 입 다물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옆에서 호송하는 병사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까지 하는 그를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지금 이제 목이 잘리는 잠수형을 받으러 가는데 기뻐하고 즐거운 모습을 지금 병사들이 바울에게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 전체는 부활과 영생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구세주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게 되었고 우리는 영생하게 되었다. 이 복음으로 그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 가서 사랑을 많이 받고 봉사를 하고 교회 가서 은사도 하고 방언도 하고 교회 가는 목적이 지금 완전히 흔들려 있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이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됐고 드디어 내가 영생으로 들어가는구나, 이 기쁨과 소망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요. 왜요? 부활로 들어가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마지막 달려갈 곳을 다 가는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끝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 기쁨과 소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활과 영생이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들 마음속에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실제였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최후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생명의 향기가 되었다. 사형장으로 호송하던 병사들 중 한 사람 이상이 바울이 전한 구세주를 받아들였고 얼마 가지 않아 두려움 없이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피로 인쳤다. 무슨 소리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누가요? 이 주변에 호송하던 사람들과 그 마지막 순교의 장면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 또한 어떻게 돼요?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세기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복음을 받는 순간 순교당할 수 있는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신앙과 21세기에 나타나는 이 복음은 그래서 거의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사도들의 신앙과도 너무나 다르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도 너무나 다르고 그 시대에 복음을 받았던 성도들하고도 너무나 다른 것이 21세기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도들의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환란을 미리 앞당겨 갖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예수님 잘 믿으면 결국 그 마지막 환란 때, 짐승의 표 환란 때 저 사도 바울이 당한 것 같은 저런 엄청난 순교 당할 수 있는데라고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오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이 환란을 바라고 그 두려움에 질렸으면 아무도 복음을 안 받았어요. 이들이 바라본 것은 부활과 영생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기쁨과 소망이었지 그 환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죠. 우리 날마다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을 붙잡고 진리에 순종하는 신앙을 하십시오. 그런 성도들에게 마지막 환란이 올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고 날마다 가지고 전진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1세기도 그랬고 중세기도 그렇고 마지막 시대도 똑같습니다. 미리 환란을 염려해서 그 환란을 대비한 내가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기쁨과 감사와 충성이지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신앙이 무엇인지 이 편지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신앙과 그가 붙잡고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0절을 읽으면서 살피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놀라운 진리의 빛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뭐예요? 진리와 빛을, 그 보배를 담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몸은 질그릇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는 그저 질그릇일 뿐이에요. 그 보배와 그 빛이 우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 능력은 그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빛,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진리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이 빛이,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진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진리대로 순종하고 전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거꾸름을 당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항상 전진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자, 예수 죽인 것이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읽어보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져야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피로써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과 희망으로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진리를 통해서. 자,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진리를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받으셔서 마음에 몸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조건입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내 마음에 정확하게 담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조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두 번째 조건,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놔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진리만 머리로 이해하고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요구할 때 십자가를, 진리가 요구하는 희생과 고난을 내가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속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내가 진리를 보관한 질그릇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보존하세요. 진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승리할 때 나도 승리하는 거예요. 진리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의 능력은 자신 속에 있지 아니하고 그 영혼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있었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키는 데 있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진리가 있었어요. 질그릇 안에 진리가 정확하게 담겨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 성령께서 바울에게 임하시고 능력과 은혜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 진리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생각, 마음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주님의 뜻과 비교해서 아닌 것은 복종시키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늘 마지막 사명에서 강조하는 복음 아닌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복음이죠.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선지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이죠. 바울은 심지가 견고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갔어요. 이게 심지가 굳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죠. 바울의 얼굴에 표현된 하늘에서 온 평화가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였다. 지금 바울이 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분위기죠. 바울은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녔다. 바울과 교제한 사람들은 모두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감화를 느꼈다. 자신의 생애로 선포한 진리를 솔선수범하면서 실천했다는 사실은 바울의 설교에 감화력과 능력을 부여하였다. 바울의 감화력과 바울 설교에서 나오는 감화력과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바울 자신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하는 진리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희생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자, 여기에 진리의 능력이 있다. 거룩한 생애에 꾸밈없는 무의식적인 감화는 그리스도 교회에 호감을 갖게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설교이다. 자,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호감을 갖게 하는 설득력 있는 설교가 어떤 설교라고요? 거룩한 생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입니다. 거룩한 생애라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거룩한 생애가 설득력 있는 설교가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논쟁은 반대를 일으킬 수 있으나 경건한 모범은 전혀 물리치기가 불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교리적인 논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지만은 경건한 모본이 세워지면은 그것은 부인하기 참 어렵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리를 믿으면은 정말 믿으면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신앙을 정말 믿으면은 우리 마음의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가 받은 빚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과 영생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주고 사신 그 부활과 영생,
그것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산다 하는 이 말은 억지로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주의고 그것은 행위신앙이죠. 기쁨과 감사로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감화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사형 당하기 직전에 바울이 가장 신경 썼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사형장에 가서 이제 사형 당합니다. 이제 곧.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서 가장 신경 썼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정말 큰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신앙과 태도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자, 여기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바울은 이제 이별하게 될 사람들이, 자, 이제 순교 당하고 나면 이별하게 되죠. 성도들과 이별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이별하게 될 사람들이 세상의 편견과 증오와 박해에 잘 견디기를 소망하면서 자신의 고통은 잊어버렸다. 자신의 고통은 잊어버렸어요. 누구에 대한 염려만 있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가르쳤던 성도들, 복음을 나눠줬던 그 초대교회 신자들에 대해 염려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잘 견뎌야 될 텐데, 그 고비를 넘어가면은 영생과 부활인데 넘어야 될 텐데 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잊어버렸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의 신앙은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참고 결심하고 나간 게 아니라 실제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 위기의 순간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성도들을 염려하는 것이다. 바울은 사형장으로 함께 간 소수의 성도들에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반복함으로 용기를 주려고 애썼다. 그는 시련을 끝까지 견딘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은 하나도 실패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었다. 바울의 관심과 염려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남아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도 조만간에 순교당할 수 있고 조만간에 엄청난 핍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말해주면서 그들이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호소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동안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근심하게 되고 세상적인 안락이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신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보증으로 그들의 마음을 북돋을 수 있었다. 머지않아 시련과 고통의 밤은 끝나고 그 후에 평화와 완전한 낮의 즐거움에 아침에 동이 들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잠시 잠깐 근심과 고통의 환난을 통과하고 세상적인 안락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련의 밤이 끝나고 평화와 완전한 낮의 즐거움이 올 것이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예요? 이 즐거운 아침이 언제 옵니까?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도 바울은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울은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일어난 환난과 시련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기가 가서 살게 될 내세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바울은 순교의 장소에 설 때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의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바울의 신앙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군인이 칼을 어깨에다 메고 가까우고 있는데 그 칼을 보지 않았다고요. 자기의 목이 떨어질 때 목에서 나올 피가 이 땅에 흥건하게 젖을 때 그 땅을 보지 않았다고요.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는 것이죠. 이 스데반 집사의 신앙이죠.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환난을,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시련이 있죠. 크고 작은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바라고요? 시련과 어려움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다고요. 이것이 통과하는 능력이에요.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힘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형을 당하는 그 입장의 바울,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묵상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땅에 남아있을 성도들에 대한 염려를 했죠.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또 바울이 무엇을 봤을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은 야곱이 이상 가운데서 본 하늘과 땅 그리고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을 연결시킨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사다리를 바라본다. 바울이 지금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옛날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그 사다리를 마음에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것을 묵상할까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지지자시요 위로자시며 그가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옛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의지하였는지를 회상할 때 그의 신앙은 견고해진다. 지금 바울이 뭘 묵상하고 있다고요?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묵상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당한 시련과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결국에 구원하셨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늘의 권능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러 세계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증거한 구약시대의 거룩한 성도들의 생애로부터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보증을 바울은 듣는다. 구약시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참되시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자신의 생애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사도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을 가지면 이 세상에 적은 환난들, 적은 시련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요셉의 고통,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이 시련 속에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무엇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사형장에서 바울이 두려움에 질리지 않고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사형장에서 그 엄청난 두려움을 승리로, 기쁨과 환호로 통과하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바울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의지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바울이 의지한 하나님을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선지자들과 바울과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보고 동일한 약속을 붙잡고 동일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믿음이 특별해야 되고 지금 우리의 믿음은 적당하게 얄팍해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을 보고 똑같은 신앙으로 믿음과 그 시련과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옛날 구약시대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통과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이 통과한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또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의 질이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종교적 편협과 이교의 미신과 박해와 멸시를 당하고 불신의 어두운 미궁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빛을 높이 쳐들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은 동료 사도들이, 자, 동료 사도가 누구예요? 바울의 동료 사도들, 12제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동료 사도들이 바울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라고 증거하는 말을 그는 듣는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뭡니까? 바울은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뭘 생각해요? 자기보다 먼저 순교당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먼저 순교당한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남기고 간 말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교당할 때 그 믿음을 지켰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사도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믿음의 노독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갔던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길을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고문대와 화영주와 감옥에서 토굴과 동굴에서 순교자들의 승리와 함성이 바울의 귀에 들린다. 지금 사형장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귀에는 뭐가 들려요? 자기보다 앞서 고문당하고 감옥과 토굴에서 순교당했던 이들의 음성이, 함성이,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 속에 있을 때, 환난을 통과할 때 그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신앙이에요. 이것이 승리입니다. 그는 비록 빈곤과 고통과 고문을 당하였을지라도 두려움 없이 믿음을 증거하는 확고부동한 영혼들의 다음과 같은 엄숙한 증언을 듣는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들린다, 듣는다, 본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디서요? 현장에서요. 큰 환난을 통과하는 그 장면에서 계속해서 듣고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자기보다 먼저 고난당하고 먼저 순교당한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증언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갖고 그 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아노라. 내가 주님을 오랫동안 믿고 왔는데 지금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난이 왔는데 그동안 내가 의지해 온 자를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영생과 부활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통과한다는 것이죠. 내가 의지한 자를 내가 아노라. 신앙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버린 이들은 저희가 신뢰해온 그분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선언한다. 바울에게 소망은 그가 입고 있었던 의의 옷이었습니다. 바울이 소망을 가진 이유는 뭐예요? 그가 의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속량함을 받고 그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의를 옷 입는 바울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다는 증거를 그의 몸에 갖고 있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환난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다는 증거를 또 그의 몸에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두 가지를 갖고 있었어요. 의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갖고 있었고 그의 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증거를 몸에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자, 바울의 몸에 어떤 증거가 있었나요? 채찍질에 맞은 흔적이 있었잖아요. 매 맞은 흔적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몸에 지닌 증거였습니다. 성도들, 우리 몸에는 그럼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 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지금. 왜요? 우리는 핍박과 순교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어떤 증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시련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한 그 승리의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큰 환난 속으로 들어갈 때 과거의 나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 그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더 큰 환난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적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흔적을 갖고 시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바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며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지키실 것을 아셨다. 바울은 알아요.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한 사실을 압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자기가 들어가는 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다시 승리하고 부활케 하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는 구주의 약속을 붙잡는다. 그의 생각과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집중된다. 그죠? 다시 살린다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자연히 그의 마음이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사형장에 선 바울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목했습니다. 다시 그날에 부활할 것. 이것이 환난과 시련을 돌파하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재림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 신앙의 파워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형 집행인의 칼이 내려올 때, 그리고 죽음의 그늘이 순교자의 주위에 모일 때, 순교자 바울의 최후의 생각은 부활의 날에 하늘의 기쁨으로 바울을 영접하실 생명의 시여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지금 사형 집행인의 칼이 내려오는데 자신에게 생명을 다시 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건 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죽을 수 있다. 저 사람이 내 목을 쳐도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이것이 부활과 영생의 신앙이에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죽음을 다가온다는 것을 모습을 알고서 남긴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나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성도 여러분, 누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했어요? 진리를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달려갈 길을 조금 가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달려갈 길을 끝까지 믿음을 갖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면류관을 누가 준다고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신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삶은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51장 보겠습니다. 51장의 제목은 충성스러운 부목자입니다. 목자장은 주님이시죠? 제자들은 부목자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부목자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의 큰 역사가 있었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전파했죠.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을 알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가 이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베드로도 이 바울처럼 두 가지 사역을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사역이 뭐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파하는 일과 두 번째는 복음을 받고 개종한 사람들을 신앙의 뿌리를 내리도록 양육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를 이 기독교 신앙으로 진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리 가운데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집중했던 사역이에요. 양육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왔습니까? 이제부터 양육이 되셔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육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도 정말 열정적이었지만 정말 열정으로 따지면은 이 베드로가 뒤지질 않았어요.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열정적이었을까요? 왜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이었을까요? 둘 다 큰 죄인들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따라다녔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3번이나 그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 큰 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만큼 일하는 데서 만족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의 이 배신을 예수께서 다 아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예수께서 다시 돌이킨 후에 나에게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베드로는 이 자신이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자신의 처절한 연약함과 그 배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양육을 시켰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바울의 기별과 베드로의 기별의 차이가 있어요. 왜요? 이 베드로는 또 자기만의 그 3번이나 부인했다는 좀 참담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베드로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기별을 전했는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범죄와 고통과 회개의 경험이 이 사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켰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그런 죄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준비시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배우기 전까지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알 수가 없었다. 베드로는 말했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래서 베드로는 아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연약함이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전까지는 내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자세하게 말할 수 없다 내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시험의 폭풍 속에서 베드로는 인간이 완전히 자신을 부인하고 구세주께 의지할 때만 안전하게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만은 끝까지 남겠습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련의 폭풍이 올 때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그래서 구세주께 철저하게 의지하고 굴복해야만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에게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모임에서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받았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으신 게 아니라 몇 번 물었어요? 3번이나 계속해서 물었어요. 왜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귀가 어두워서 물었을까요? 왜 물었어요? 베드로의 대답을 다른 제자들이 듣길 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일할 수 없었어요.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어떤 신앙으로 지금 회복되고 있는지 제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 자신에게 확신을 주기 원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고 12제자 중에 하나로 그의 자리를 회복하였다. 참회한 베드로는 주의 양들을 먹여야 했다. 회개하고 간합하심을 받은 베드로는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을 구원하고자 노력할 뿐 아니라 양의 목자가 되어야 했다. 자, 베드로는 양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구원한 양들의 목자가 되어야 했다고요. 그들에게 모본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양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 사함을 받고 지옥불에서 그 형벌에서 건짐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양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면서 모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단 하나의 봉사의 조건, 예수께서 단 하나의 봉사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언급하셨다. 이것이 필수 자격이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기 원하십니까?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나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자격을 구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가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충성스러운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 자비심, 웅변, 열심, 이 모든 것은 선한 사업에, 하나님의 사업에 기묘한 요소이긴 하지만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의 사업은 실패한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대한 사랑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고 여기서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다른 아무것을 때려 넣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다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주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영생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을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의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이 죄를 고백할 때 주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게 돼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발작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오늘은 막 주님을 사랑한다고 펑펑 울다가 내일 와서 쌀쌀 맞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발작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꾸준히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발작적인 감정이 아니요 마음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될 살아있는 원칙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예요? 살아있는 원칙이라고요.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는 원칙이 될까요? 내 마음속에서 항구적인, 잠시 잠깐의 원칙이 아니라 항구적인.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 때문에 내가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충동적인 신앙을 했어요?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열심히 하다가 내일은 그만두고 피곤한데 뭐 짜증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꾸준하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주님께 계속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 계속해서 읽어보죠. 복음을 전하는 목자의 품성과 행실이 그가 옹호하는 진리를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목자의 사업에 당신의 인을 치실 것이다. 목자와 양무리는, 목자와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공통의 소망으로 연합되어 하나가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로 연합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하나로 연합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첫째, 목자가 자신이 전하는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자와 같은 소망을 갖고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 우리 교회 진리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또 제가 이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로 연합한다는 게 뭐예요? 진리는 높이 세우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신을 못 받고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내 자아와 교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는 높이 세우고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진리도 세우고 나도 높아지고 하면 하나로 연합할 수 없어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예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은 밀려오는 것이에요.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업을 할 때 과오를 범한 자를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해야 했다.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기억하고 그에게 돌보도록 위탁된 양떼들을 그리스도께서 그를 다루셨던 것처럼 친절하게 다루어야 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저도 참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부족함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주께서 양떼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내 자신의 부족과 약점과 실패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저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저 사람이 교만하고 못됐는데 내가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연약했고 내 약점이 얼마나 드러났고 내가 어떻게 큰 실패를 했는지 나를 돌아보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거 볼 때 내가 넘어졌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경험이에요. 지금 이게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다 이 신앙으로 했고 하나로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노령의 하나님의 종 베드로는 그의 편지의 서두에서 이렇게 외쳤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왜 우리에게 거듭남을 줄까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를 거듭나게 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왜 나에게 새 마음을 주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 설교 끝날 때까지는 베드로가 말하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듭남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서 죽으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심으로써 너희가 다시 살게 됐고 너희가 이 세상에 힘들더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권리가 너에게 주어졌는데 너희가 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너희가 이 세상에 끌려다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들은 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신앙 하나로, 단순한 이거 하나로 너희들은 거듭나야 돼 하고서 이 세상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복음으로. 복잡한 교리로 정복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이 신앙 하나로 사람들 다 무너뜨리고 굴복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신앙 앞에서 다 굴복하고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실제로 부활과 영생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부활의 그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영생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받으면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버리게 되고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우리의 산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그 소망이 뭐예요? 하늘입니다. 그 하늘이 저 멀리 저 공중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살아있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동기와 의도와 생각이 순결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의 이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속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새롭게 된 땅에서 얻을 확실한 유업을 바라보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혹독한 시련과 고통의 때에도 즐거워하였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만 즐거워한 게 아니에요. 환난 속에서.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 1세기의 그 혹독한 시련과 가난 속에서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자, 여기서 초대교회 신앙이 또 나옵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실체가 뭔지 잘 보세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자, 초대교회 교인들이 시련과 환난과 가난을 통과하니까 잠깐 근심은 되겠죠. 잠깐 근심은 되지만 오히려 너희가 크게 기뻐하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통과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겠지. 나에게 반드시 보상하시겠지. 하늘을 반드시 나에게 주시겠지 하는 이 소망을 갖고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불처럼 나를 연단해도 금보다 더, 내가 받는 이 시련이 뭐보다 더 귀해요?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금덩어리보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에요.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오실 때 받을 칭찬, 영광, 존귀, 이걸 바라보면서 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뭐예요?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 예수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단지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말을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걸 진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똑같아요. 예수님 보지 못한 거는. 그러나 이들이 기쁨과 소망으로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말이 뭔지 정확하게 나와 있죠. 베드로의 말에서. 요즘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너무나 얄팍하고 지금 전혀 현실적이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 우리 앞에 부활과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까? 유혹이 올 때마다 계속 마음이 시달리고 흔들리고 시달리나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과 영생의 그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가 계속해서 또 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교훈을 줘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이 그릇된 길에 빠져 금지된 문제들로 향하거나 사소한 문제들의 그 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지 신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다. 자, 신도들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부활과 영생의 기쁨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서 그렇게 기쁘고 충만한데, 충성이 충만한데 왜 자꾸 세상에 유혹받지 마라, 또 쓸데없는데 사소한 문제에 정력을 낭비하지 마라, 왜 자꾸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사단도 움직여요. 하나님의 복음을 한쪽에서 받지만 사단도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과 사탄의 미혹과 유혹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된다는 그 교훈을 계속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사탄의 관계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영혼의 통로를 지켜. 자, 사탄의 관계에 빠지기 원치 않죠?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방법이 나옵니다.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 불순한 생각을 일으킬 것은 읽거나 보거나 듣지 않아야 한다. 단순하죠? 영혼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요? 읽거나 눈으로 들어가요. 듣거나 귀로 들어가요. 보거나. 여러분들이 불순한 생각을 주는 말이 들려옵니까? 막으셔야 돼요. 영혼의 통로로 들어가면 그게 들어가서 영혼을 더럽힙니다. 불신은 줄을 말을 합니까? 불신은 줄을.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까? 막으셔야 돼. 그거 다 들어주고 그래서 따라가다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이 영혼이 더럽혀지니까.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마음은 영혼의 원수가 제시하는 모든 주제들을 닥치는 대로 생각하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표현이 기가 막히죠. 그냥 영혼의 원수, 이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다니는데 사람들은 생각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막 받아들이고 저희 가서 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렇게 신앙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통로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은 충실히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있는 악이 속에 있는 악을 일깨워 영혼은 어둠 속에서 방황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밖에 있는 악이 속에 있는 악을 일깨워 어둠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게 만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밖에서 악한 말, 악한 소리, 악한 영상을 보죠? 이것이 내 마음의 영혼의 통로를 돌아가서 들어옵니다. 그럼 내 속에 악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타고난 죄된 본성이에요. 악한 본성이에요. 그것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온 악이 내 본성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stir 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고 흔들어서 자꾸 그 꾸정물 올라오듯이 쫙 올라오게 해서 나를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통로를 지키고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얘기들 잔뜩 듣고 집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돼요? 안 되는 거죠.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승리의 복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변지하였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 마음의 허리가 있어요. 그걸 단단히 조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은혜를, 그 구원하시는 영생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듣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들어 이 영혼의 통로를 통해서 집어넣으면서 은혜로 덮어주세요, 은혜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죠. 너희가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진리를 몰랐을 때는 너희가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쓸데없는 것에 정신을 팔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너희 진리를 알았잖아.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고 너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다는 걸 알았잖아. 그 알았으면은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지 못하던 때 누리던 즐기던 욕망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분리를 하는 얘기죠. 계속해서 읽보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영혼의 통로를 잘 지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그 큰 특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는 것처럼 거룩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져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주께서 주신 이 부활과 영생의 특권의 소중함을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가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무슨 얘기예요? 나그네가 나오죠. 나그네로 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사는데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활과 영생의 이 엄청난 선물, 은혜를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구원의 영생과 부활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유혹을 보면서 육체의 욕망이 올라와서 나를 제압하지 못하도록 영혼의 통로를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본능, 본성, 죄된 본성이 튀어 올라와서 나를 제압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정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나오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은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은과 금으로 사람들의 구원을 사기에 족하였다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것을 쉽게 성취할 것이다. 자, 무슨 뜻이에요? 은을 주고 금을 주고 이 구원을 살 수 있으면 예수께서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금과 은으로 우리의 구원을 사버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은과 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순종으로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돼요. 그 보혈의 피가 흘려져야만 그 피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도 의미가 있어지고 순종도 의미가 있어지고 다 우리의 모든 행함이 의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혈로서만 범죄자가 속량될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시기 위해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 더할 나위 없는 구원의 축복으로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한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 이 베드로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우리가 어떻게 피차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기 그 순서가 나옵니다. 이 순서 그대로 가시면 돼요. 먼저 각 교인들이, 각 사람이 진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아닌가요? 뭐 순종해야 마음이 깨끗해져요? 마음이 깨끗해야 순종하는 거 아닌가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내 마음에 죄책감이 생겨요. 죄가 들어와서 내 영혼을 더럽혀요. 자꾸 정죄받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영혼이 순결하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순종하셔야 돼. 남을 사랑하려면요, 남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성령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풍요로운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는 주께서 당신의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이다. 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뭐예요? 진리의 진리.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받고 거짓 은사를 받고 거짓 못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자꾸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해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고 거룩함이 아니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요구된 성질의 열매, 곧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낸다. 자, 말씀에 순종하면은 왜 거짓 없는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런 열매가 맺힐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냥 행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말씀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순결한 복음과 순결한 말씀에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난 우상을 싫어해요. 거짓말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 속에서 형제의 사랑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사랑은, 형제 사랑의 사랑은 하늘에서 온 것이요 고상한 동기와 무아의 행동으로 인도한다. 자, 형제 사랑은 특징이 뭐예요? 고상한 동기입니다. 동기가 순수하게 돼요. 그리고 무아지경에,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행동으로.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진리가 생애 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될 때 영혼은 거듭난다.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진리가 내 생애 속에서 확고한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진리가 내 삶 속에서 확고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읽고 듣는데 성령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진리라는 확신을 주십니까? 그럼 그것이 내 성에 확고한 원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확고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받지 않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거듭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무슨 어떤 환상적인 무아지경에서 이루는 경험이 아니에요. 이 거듭남이라는 게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성경 말씀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확실한 원칙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명이 내 생애 속에 확실한 원칙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거듭남으로 가는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환상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자, 계속해서 보죠. 이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자, 성경 말씀이 또 나오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거듭남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말씀으로 된다고요. 썩을 말씀이 아니라 썩지 않을 생명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마지막 사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썩지 않을 말씀을 받았으면 거듭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확신으로 새겨져 버리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계획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거듭남은 진리로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도무지 될 수 없어요. 자, 계속해서 보죠. 이 중생은, 이 거듭남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거듭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거듭남을 어떻게 설교했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방법 그대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중생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스도를 그냥 몽환적으로 상상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그 말씀으로 주님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 영접하려면 사복음에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음으로써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예언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거듭나도 거듭난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 내가 볼 땐 거듭났는데 거듭나는 딴 데서 찾고 있어요. 거듭남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거듭남을 자꾸 감정과 환상적인 어떤 경험으로 생각해서 착각해서 그러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진리가 마음에 명각될 때 뭐예요? 새겨질 때, 조각칼로 새긴다는 거예요. 그 명각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진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새로운 생각이 일깨워지고, 자,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날 때 어떤 경험을 하냐? 새로운 생각이 일깨워지고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던 힘들이 분기되어 하나님과 협력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십니까? 진리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으면서 새로운 생각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동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서쪽으로 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생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리고 잠자고 있었던 힘들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에너지와 새로운 생각을, 계획을 갖기 때문에 내 속에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에너지들이, 힘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진리를 붙잡고 가는 이 경험 속에서 분명히 거듭남의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 제자들이 그러하였다. 뭐라고요? 베드로와 동료 제자들의 거듭남도 똑같이 이 말씀과 진리가 마음에 새겨짐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주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셨을 때 그들의 잠자고 있던 감각들은 일깨워졌다.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 십자가 이전에 그렇게 말썽 부리고 말 안 듣던 이 제자들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일어나시면서 엄청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진리의 의미가 계시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계시처럼 제자들의 마음에 번개처럼 떠올랐으며 순결하고 순수한 진리가 마음에 터전으로 잡았다. 예수께서 여러 번 설교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그때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서로 다투고 높아지고만 했어요. 이 사람들 다른 데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면서 이 제자들이 부활과 영생의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실체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과거 3년 반 동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때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께서 이런 설교했는데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진리가 번개처럼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것입니다. 순수한 진리가 있는 그대로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안개처럼 뿌였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몰랐어요. 예수님 왜 저럴까? 왜 저런 결정을 할까? 이해가 안 됐어요. 이제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이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엔 안개처럼 뿌였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번개처럼 내 마음에서 올라오면서 속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새로운 생각이 올라오면서 분기충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 진리를 통해서 거듭남이 이루어져요. 그게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의 생애의 놀라운 경험이 제자들의 것이 되었다. 그죠? 말씀은 당신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인 그들을 통하여 증거되었으며 그들은, 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은 창세 때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사렛 예수로 오신 것이구나. 이게 확고하게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사렛 예수, 목수 예수가 이제 드디어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신도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당부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거듭남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영생의 부활의 경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깨달으면 그들은 영혼을 위한 확실한 일을 할 수 있다. 베드로는 마침내 승리할 모든 영혼의 경험 가운데 난관과 시련의 장면이 있게 될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또한 그는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유혹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령의 위안을 가져다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할 약속들을 마음에 상기시켜 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이것을 경험했어요. 십자가 이전에 정신없이 살다가 십자가 이후에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새겨지면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들이 분기충천에 올라오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너희들 성도들이여, 초대교회 신자들이여, 말씀을 공부해라.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환난과 시련이 올 때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붙잡게 될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게 될 거야. 승리하게 될 거야. 그것이 내 경험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어요. 그러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믿음으로 받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확신으로 새기는 거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지 않냐?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자비를 맛보았지 않냐? 그걸 통해서 영생과 부활로 들어가지 않았니? 그러므로 너희가 진리를 붙잡고 확신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확고한 원칙으로 새겨지는 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사도행전을 깊이 읽어보세요. 한 말씀 한 말씀 명상하고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바울의 신앙과 베드로의 신앙, 바울의 믿음과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저에게 영적인 경험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거듭남과 중생의 경험이 너무나 막연했고 안개처럼 묘했는데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듭남이고 그 확신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거듭남이고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충동이 올라오고 분기충천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저희를 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직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남은 생애 동안 이 오늘 받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길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